말씀에 어째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놨던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웠던 추억들도 다 사라지고 끝이 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는 날 동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종료로 표현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육체죠.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로운 육체가 신령한 육체가 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집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있는 줄 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픈 사람은 건강을 얻고, 건강을 얻었다고 그 건강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가 얻어지고, 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잃어집니다. 감기로 앓던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질병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질병을 앓던 사람도 또 다른 질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부활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6절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죠. 그 후에 7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분명히 자기 형님을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보면 나 예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생이었어요. 한 집에 살았으니까,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형님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 예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봤다면 그 만들어진 이야기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500명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보여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죽으신 분이 40일 동안 살아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이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은 땅에 묻히는 순간 사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요즘 제가 가끔씩 밭에 나가면 보는 재미가 솔솔 나는 것이 뭔가 하면, 씨앗을 뿌려놨더니 깨치 상추씨 뿌려놨더니 이게 없어졌나 했더니 그게 살살 하나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씨앗은 던져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껍질이 벗겨지면 그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솟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파괴가 아니고 변화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네, 파괴가 아니고 변화이며 소멸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전환이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알고 그런 세상이 좋다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갈 수만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남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나를 죽인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라도 살인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데리고 가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든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참고 견디면서 세상에서 끝날 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 견디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한 그 뒤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영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사실을 말한다고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본 자도 없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부활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좀 더 누려볼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잘 살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뭔가 하면 바로 죽음 앞에서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땅에서 너희가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게 하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없어지는 시간,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소모하지 말고 그 없어지는 시간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물질, 여러분이 마음대로 육체를 쓰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때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물질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영혼의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첫째, 이 부활절날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꼭 새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가 듣고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거 안 보면 나 안 믿을래, 나 못 믿겠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8일이 지난 다음에 그 뒤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 나타나서, 도마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네가 네 손을 넣어봐라.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옆구리로 쭉 들어갔습니다. 진짜 예수님이네. 여러분, 손톱이 뭐죠? 영어로 네일이라고 하죠. 네일은 창이란 뜻이죠. 창. 도마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돌아가신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창으로 또 찌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또 찔렀다. 도마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신기하죠? 도마의 순교는 창에 찔려서 인생을 막아줍니다. 예수님을 두 번이나 창에 찔렸던 정의 장군이 도마다. 의심 없는 도마가 예수님을 찔러보고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도마는 비로소 그렇게 만져보고 찔러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도다.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더욱더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다. 누구보다? 도마보다. 안 보고 믿으니까.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을 본 내용을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을 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본 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거하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사복음서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네가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적들을 기록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죠. 신앙 고백. 최초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나왔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의해서 이렇게 살아온 삶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용을 기록한 그 압축한 내용을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도 또 베드로가 이야기한 고백도 그보다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가장 멋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어디에 갔든 간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도 여러분은 자신 있게 그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내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리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시면 가서 내가 너희가 거처할 집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야, 내가 미국 가서 먼저 너희가 살 집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나면 내가 다시 한국에 와서 너희 데리러 오마. 근데 갔다가 안 와. 갔다가 안 오면 이분이 정말로 거처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거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그런데 갔다가 다시 왔어. 야, 준비 다 됐다. 가자. 그러면 그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가 죽으셔서 그럼 거짓말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 다 부질없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가서 준비하면 다시 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수고가 성경의 여러 구절에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 너희가 수고한 땀과 수고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이 전부 그달에 면류관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는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계의 폐단이 뭔가 하면 주의 일에 정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년이 있습니다. 나이가 차면 그만둬야 되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보직은 정년퇴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안 하는데
왜 자기가 사표를 놓고 저 교구장 못하겠습니다, 저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저 장로 권사 집사 못하겠습니다, 왜 사표 놓고 저 목사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사표를 놓나 이 말이야. 응?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비유가 있죠. 소도 남의 집에서 일할 때 주인님 나 힘들어서 밭 못 갈겠습니다, 저 이 집 나갈래요. 그런 소 보셨습니까? 그런 소 없습니다. 소만도 못한 그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년이 없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리라. 명예장로, 명예권사, 원로 목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법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만 일의 종류가 다르겠죠. 나이가 드시면 힘을 쓰는 일은 못하겠고,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있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로서도 지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일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같이 젊었을 때 내가 돈 많이 벌 때 11조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나온 돈이 없는데, 연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돈 11조 5만 원 10만 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가 몇 프로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는데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어릴 때나 나이 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남은 시간들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늘나라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누워서 성경을 더 읽을 수 없어서 알바를 구했다잖아요. 알바를 구해서 성경을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내 옆에서 성경을 읽어다오. 단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알바를 바꾸는 거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가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하더라 이 말. 우리는 방법만 조금만 방향을 틀리면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주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힘들었어, 내가 돈이 없었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그런 핑계 대지 말라 이 말. 응? 여러분이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영원히 살아갈 영혼의 때 여러분 자산이 되고 몫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형편을 생각해서 교회 상황을 봐서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영혼의 때 자기 신세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주의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미루고, 야 네가 해라, 네가 돈을 더 내. 아니요, 주의 일이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낼게, 내가 할게, 그런 마음이 돼야지. 응? 남들이 하기 전에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 집사님은 쉬세요, 권사님은 쉬세요. 아니야, 네 나 늙었다고 웃기는데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마. 너는 나중에 할 일 많잖아. 내가 나이 들어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갈 날이 얼마 안 남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침노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처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절 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죠.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몰래 숨어 있은 것도 아니고 어디를 다니시면서 나 부활했다 자랑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를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누가 있었죠? 고기 잡는 베드로가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15절 유미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답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별교회 성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그렇죠.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저 가끔씩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다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하던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보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친구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아니면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냥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그냥 한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들, 딸, 남편, 아내?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자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로이리를 데리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로이리하고 자면서 로이라 할아버지 안아줘. 그럼 나를 꼭 안아줘요. 그럼 로이라 할아버지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랑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 아빠 형아 다 사랑해.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생각할 때 뭐 제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표현을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 사랑해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꼭 잘 때 이제 너희랑 우리 누가 빨리 잠들기 시작할까? 하나 둘 셋 하면서 잠 빨리 안 들이니까 시합을 하는. 그러다가 꼭 목을 꼭 끌어안고 자면 이게 목을 끌어면 언제 나를 너무 세게 끌어안고 목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걔가 잠들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사실 노일이와 나와는 엄청난 갭이 있는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해도 형제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또 사랑하니? 주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맞을 때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지금은 네가 네 스스로 띠띠우고 살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살리라 라고 했어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준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일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콜로세움 광장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순교자의 사건을 할 때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 길가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주님 말씀하기를 코바디스 도미네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내가 간다. 베드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나는 이까지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아섰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로 통해서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 산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소망이 없어서 같은 방향이고 따로따로 놀고 그렇고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심어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불타올라서 주님 앞에서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나를 쏘겠느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파괴가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슬프겠죠. 눈물은 흘리겠지만 절망과 포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괴로움도
다 진화가 없다 같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프다가 나으면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근사님이 어제 밤에 목사님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픈 겁니다. 얼마 동안 아파야 되냐 하니까 일주일은 자리 잡는데 아프다고 그러더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부위가 다르고 또 종류가 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픈 것. 내가 그랬어요. 근사님, 내가 근사님이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깝네. 내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선주 집사가 마음이 불편한 걸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불편해 보인다. 아, 불편해 보이구나, 아프겠구나 할 뿐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이런 말뿐입니다. 아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병이 나았던들 그 병으로 다 완벽하게 인간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나으면 또 하나가 아프고 또 하나의 괴로움이 끝나면 또 하나의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이 반복 속에 우리는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근사님 보고 그랬어요. 근사님, 고난주간 제대로 경험하시네. 근사님은 근사님의 질병은 아프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아프신 그 아픔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네. 힘내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고 내가 또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내가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꼭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 통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미련 갖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이 그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두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알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죽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팔아먹지 말고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평생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내 죽음이 닥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